우리 주제표를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3절 우리 세 번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속상한 일은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 무책임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또 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방송하고서는 자신들만 빠져나가서 구조된 일입니다. 순진한 학생들은 그 말을 믿고 배 안에 머물러 있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망할 곳에서 탈출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대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를 탈출해서 높은 산으로 갑니다. 하지만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위들과 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탈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은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신앙 여정을 소설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바로 탈출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장차 망하게 될 성, 즉 장망성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리스찬은 결국 자기 혼자서 이 장망성을 탈출해서 시온으로 향하게 되는 그 여정의 이야기, 그게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의 탈출을 명하십니다. 이제 곧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독려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또한 나오라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징계와 훈련이 끝나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훈련됐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이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0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요. 반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제 그들에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이런 미국으로 또 이민 가는 분들이 또 부푼 꿈을 안고 가지만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들, 3세들은 미국 땅이 편하지 자기네 나라 같이 한국 땅으로 오는 거 어려워합니다.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또 배우지 않은 그런 2세, 3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2세, 3세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머리로는 알지만은 자기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미국 땅인 것처럼 이 70년이 지난 동안 바벨론에서 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굳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요 70년 동안 버려지고 황무지처럼 되었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또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유익을 누리다가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는 황무지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현실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완벽한 상태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돌다리 두드려서 다 확인되고 남들도 가는 거 다 보고 따라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한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입니다. 소문은 무엇입니까? 곧 여론이고 또 사람들의 말이고요. 다양한 루머들,
또 그 가운데는 가짜 뉴스들도 있고 불길한 예측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성할 것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론이나 또 이웃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루머들이나 불길한 예측 그것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의지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땅에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바벨론 땅에 이런 일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쳤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주전 562년에서 556년 사이에 그 바벨론의 통치자가 4번이나 바뀝니다. 완전히 이제 혼란기가 오는 거예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다양한 말들과 소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백성은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불길한 상황들 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 그러나 그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길한 소식들 큰일 났다 이제 이 나라가 이거 어려워진다 큰일 났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루 이틀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흉흉한 소문이 나고 있으니 어서 우리 재산을 모아가지고 숨겨놓든지 여기서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든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바벨론은 여전히 강력하고 막강했습니다. 현실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에게 진노의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칼로 친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자, 이 칼을 피한 자들은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땅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명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칼을 피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다 실패하신 것 같고 그 백성은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갑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걸어가라. 약속의 땅,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다 믿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이제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묶여서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출애굽 역사이고 그러다가
그 땅에서 정착하고 왕조가 세워졌으나 결국 그들이 불순종으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멀지만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힘차게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머무르지 않고 탈출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탈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탈출해야 될 곳이고 우리가 멈추지 말고 걸어야 될 곳이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강속에서 살지라도요, 이곳에서의 죄악된 제도와 문화와 그런 우리 습관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선교지이고 사명의 땅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땅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때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예배를 마치면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는 이곳은 우리의 사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곳은 애국과 바벨론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그런 사상과 제도와 문화가 우리가 탈출해야 될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살지만 마음과 생각이 이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향하는 인생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인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방향을 수정할 것이고 방향이 맞다면 담대하게 멈추지 말고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그곳, 우리 마음이 죄악의 도시에 물들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소문과 또 언론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또 변영순 교사님 또 항암 치료 이후에 병원에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문종래 집사님 남편 임만갑 님이 지금 어제 호흡이 곤란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의 여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정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분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저들의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젊은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